12월에 암송할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합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기억하면서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며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10월 달부터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쭉 전해왔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요, 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기에 특별히 휴 아파트 전도를 앞두고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예수님에 관해서 쭉 소개해 왔는데, 오늘 8번째 시간으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할 것인가, 오늘 그것을 살피게 될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다짐과 결단이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30살이 되어서 드디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셨고 약 3년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이때면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했고 또 예수님께서 많은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에 은혜 받고 또 권세 있는 말씀이라서 예수님 말씀 듣기를 원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니까 병자들이나 예수님의 도움을 입기 원하는 자들이 예수님께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말로 표현한다면 선풍적인 인기와 관심을 끌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예수님께 몰려오고 또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을 향해서 적개심, 예수님을 향해서 미움, 반감이 점점점 커져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그렇게 말씀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말은 하나님에 관한 신성모독의 말입니다. 아니 자기가 뭐라고 하나님이야, 자기가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신성모독이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란 말이 얼마나 거룩하고 귀했던지 하나님 이름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여호와란 단어가 나오면 하고 지나갈 만큼.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니까 이거는 신성모독 중에 신성모독이지요. 뿐만 아니라 십계명에 보면, 특히 제4계명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라는 청년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신성모독에 더해서 제4계명을 어기는 것이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적개심을 품는 것은 당연하고, 또 예수님께서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 지도자를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책망을 하니까 저 예수란 청년 가만히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결국 모의하고 작당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말이 듣기 싫어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장 33절로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그것도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면서 아,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바로 그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무려 49번이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신이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은 바꿔 얘기하자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곧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자모니가 아니죠. 석가모니죠. 공자, 맹자, 석가모니, 마호멧 그 정도의 수준으로 예수님을 취급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 그 예수님의 생각과 지혜, 그의 의도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2000년 전에 당시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유다의 왕족으로 오셨거나 아니면 로마 나라처럼 엄청난 강력한 나라의 왕자로 태어났다면 사람들은 아마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으셨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라났던 곳이 어딘가요? 나사렛입니다. 그 당시 나사렛은요, 깡촌 중에 깡촌입니다. 깡촌 중에 깡촌. 대한민국에서 제일,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 중에 그 출신이 있으니까 내가 정말 조심스러운데요, 제일 발전 안 된 데가 경상북도 영양군이랍니다. 김은주 집사님 속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발전, 또 청송도 별로 발달이 안 돼요. 우리는 강원도가 오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국토 이렇게 지리부 보고서에 의하면 경상북도가 오히려 강원도보다 더 오지가 많답니다. 경상북도가. 우리 강원도 출신들 힘내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그야말로 깡촌 중에 깡촌에서 자랐으니까, 그것도 목수의 아들로 자랐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때 주위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내가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군지를 아는데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했을 뿐더러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고 또 설교하고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쫓아왔지만 당시 지도층들은 예수님을 무시했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의 한 분이신 성자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반응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들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첫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확실히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니까, 아니 우리 수준에서 자꾸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말씀
요한복음 6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아멘. 이 말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 빌립에게 시험코자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지? 그러자 빌립이 예수님에게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빌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제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지금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하나님께서 만나로 2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인구를 먹이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사건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빌립은 그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만일 제자 빌립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고백할 수만 있다면 아마 그의 대답은 달랐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코자 이 많은 사람들 내가 어떻게 먹일까? 우리가 어떻게 먹일까? 그때 빌립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었더라면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빌립이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는 당신 손에 있으니까 당신이 말씀하시면 이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그렇게 반응했을 것인데 빌립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믿지 못하니까 자꾸 인간적인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하든지 이 문제를 풀려고 해결합니다. 노력합니다. 수고합니다. 틀린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또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확실히 고백한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한 자들은 제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제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성경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나사로의 누이들이 예수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던가요? 요한복음 11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나사로의 누이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의사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생명의 근원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친히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도 그랬고 나사로의 누이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반응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었지요. 그런 측면에서 나는 어때요?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이름의 능력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펼쳐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당시에 제 아들에게 친히 내가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셨지만 제 아들은 순간순간 위기가 찾아오면 그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예컨대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은 제 아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곤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때 제 아들이 탄 그 배에 큰 물결이 일어났고 심지어 제 아들은 죽음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베드로가 어부 출신인 거 보니까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죽을 위기를 느꼈다는 말은 심각한 위기라는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8장 24절로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멘. 지금 제 아들은 그야말로 죽을 지경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진짜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자 제 아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일어나신 예수님은 제 아들을 꾸짖습니다. 내가 고온히 자고 있는데 너희들이 나를 깨웠지, 화를 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꾸짖으셨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보십시오.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그러나 제 아들은 이 위기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먹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까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지요.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큰 물결과 바다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신나지요. 오히려 신나지요. 그 위기 가운데서 자신이 안전하니까 말입니다. 예컨대 저 수원 쪽에 용인에 보면 용인 에버랜드가 있지요. 용인 에버랜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저는 그게 잘 모르겠는데 쉽게 청룡열차라고 합시다. 청룡열차. 그 청룡열차 요즘 그거 뭐라 그러지요? 롤러코스터라 그러나요? 저는 에버랜드보다 용인 자연농원이 더 입에서 쉽게 나옵니다. 제가 그 얘기하니까 목사님 꼰대네 그러던데 꼰대는 아니고요. 우리 시대는 용인 자연농원이라 그랬습니다. 에버랜드 말이 잘 안 나와요. 어쨌든 여러분 그 에버랜드나 경주에 옛날에 두트럭 랜드라 그랬는데 경주 뭐 랜드 하나 있잖아요. 경주월드. 저는 두트럭 월드. 어쨌든 거기에 보면 청룡열차 같은 게 있어요. 청룡열차 같은 게. 저는 개인적으로 무서워서 안 탑니다. 돈 주고 왜 타는지 저는 잘 안 탑니다. 특히 바이킹을 아예 안 탑니다. 진짜 자칫 잘못하면 찔끔찔끔 나올 것만 정말 겁이 나. 근데 재밌는 것은요, 그런 청룡열차를 타면서도요 사람들이 부의하고 환호성을 지릅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들어보면요 죽겠다는 환호성이 아닙니다. 진짜 죽었다는 환호성 더더욱 아닙니다. 너무너무 신나서. 왜? 내가 안전할 것이 확실하니까. 오히려 그 스릴이 더 재밌고 더 즐기게 되는 것 아닌가요?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제 아들이 그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확실히 고백한다면 그 위기는 오히려 신나지요. 이야, 내가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안전하구나.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정말로 붙들어 주시구나. 내가 주님 안에서 평안하구나. 그런데 제 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두려워했습니다. 제 아들만 그런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환경이나 큰 물결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가 12월 달마다 암송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함께 하시잖아요.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보다 우리 주님은 능히 크신 분이고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는 이유는 분명하지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확신함으로,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입술로 고백함으로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이런 찬송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믿음이 기네 믿음이 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기네. 한 번 더. 믿음이 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확실히 고백하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실히 확신함으로 어떤 위기나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두 번째로 해야 할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전지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잘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고 어디가 참 길인지 아시기 때문에 내 머리로는, 내 생각으로는, 내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한마디로 차원이 다릅니다. 제가 이걸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들 상당수가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고 자가 운전을 하지요. 여러분, 이 자동차는 앞으로 가든지 뒤로 가든지 옆으로 갑니다. 특별히 앞에 무슨 목적지를 가는데 장애물이 있으면 피해 가든지 우회하든지 되돌아갑니다. 그런데 비행기는 달라요. 비행기는 차량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비행기는 앞에 걸리적거리는 장애물이 있으면 앞으로 가든지 옆으로 가든지 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행기는 높이 날아서 넘어갑니다. 자동차가, 과학 이야기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자동차가 2차원이라면, 자동차가 앞으로 옆으로 뒤로 2차원이라면 비행기는 3차원입니다. 앞으로 옆으로가 아니라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가 차원이 다릅니다. 자동차는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가든지 옆으로 가든지 뒤로 가든지 되돌아가든지. 근데 비행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앞으로 옆으로 뒤로 갈 필요가 없어요. 넘어가면 됩니다. 돌아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문제 앞에 자동차와 비행기의 해결 방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나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문제 해결하는 방식은 내 생각과 내 차원이 다릅니다. 무엇보다도 지혜로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순종하고 나면 그제서야 이해가 됩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군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군요. 순종하면 깨닫게 되고 놀라운 은혜의 세계가 열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생각으로 지금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가 잡히지 않지만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고 그 결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베드로가 이 일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잡아도 잡지 못해서 다음번 물고기 잡기 위해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데 저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물을 깃고 있는 바로 저 건너편은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일이 있기 전 바야흐로 6개월 전에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만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향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장차 개바가 되리라. 제가 하려고 하는데 먼저 하시면
개바가 되리라. 네가 장차 반석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흘렀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설교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저 멀리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지요. 저 예수님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을까? 지난번 6개월 전에 만났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축구스타 손흥민을 잘 알고 있다면 손흥민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인을 하고 저 멀리서 사인하고 있을 때 저 손흥민 선수가 날 알고 있을까? 그런 마음 들겠지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저 멀리서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 앞에서 설교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나를 잠시 보셨을까? 내가 그물을 깃고 있는데 예수님 나를 보셨을까? 예수님 나를 아실까? 저분은 나랑 6개월 전에 만났는데, 저분은 나에게 6개월 전에 네가 장차 개바가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 지금 나를 알아보실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설교가 끝났습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그물을 깃고 있습니다. 씻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6개월 전에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그 주님, 또 많은 무리들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 권위 앞에서 도무지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길어 올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되었고, 동시에 베드로의 이성과 베드로의 생각과 베드로의 모든 것도 다 찢어져 버렸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이렇게 고백하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향해서 주여, 주님, 퀴리오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제자 된 것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순종할 때 그에게 새로운 삶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초청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은혜가 열리지 않는 것은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 앞에 내 모든 것을 던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 각자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목사가 설교할 때,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 아멘 반응할 때 새로운 은혜가 열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또 하나님을 고백해야 하는 우리들의 마땅한 삶의 태도요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태도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 요한 1서 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한 분이시요 사랑 그 자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낸 이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독생자라는 말은 하나밖에 없는 외동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바로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랑과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혹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 하다가 요즘 하나님 나에게 무관심한 것 같아, 내 기도도 잘 들어주시지 않고 나를 잊으신 것 같아,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거든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묵상해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주셨는데,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에 보면 아들을 주시니가 어찌하여 그 아들과 함께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되물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의 절정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속죄의 죽음이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사랑이요, 큰 희생입니까? 예컨대 제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 한번 하고 싶어요. 만일 여러분이 현대자동차 회장이에요. 오늘부터 현대그룹 현대자동차 회장 정용진, 예를 들어서 장희철, 예를 들어 그렇다고 칩시다. 근데 그 현대자동차 회장이 자기 회사를 양정동 저 구석에 있는 구멍가게랑 바꾸겠습니까? 여러분 바꾸시겠어요? 절대로 안 바꾸지요. 그건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것보다 더 했습니다. 아니, 그보다 훨씬 더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그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당신은 죽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당신이 가난함으로 우리를 부욕해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가치가 있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마귀의 자식인데 뭐 귀한 것이 있다고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일방적인 사랑이요 부어주시는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또 사랑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그처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주셨는데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구원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석가모니도 아니고 공자도 아니고 맹자도 아니고 마음에서는 더더욱 아니지요. 마치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비밀번호 딱 하나가 필요하지요. 딱 하나가 필요합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생을 얻는 유일한 비결은 오직 예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강조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19세기 중반 미국에서는 남북 전쟁이 마쳤습니다. 남북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었던 링컨, 그는 대통령이었고, 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링컨을 만나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백악관에 몰려오기 시작했고, 대통령이 직무하다가 잠시 짬이 나거나 직무를 좀 일찍 마치면 그날은 대통령을 친히 얼굴을 보고 대화하고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소위 오늘날의 예약 시스템이란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일단 한번 가보고 일단 한번 기다려보다가 대통령이 직무를 좀 일찍 마치면 만나게 되는 것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만날 수가 없어요. 혹 대통령이 직무를 일찍
마치더라도 자기 개인적인 볼일이 있으면 만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만나려고 하면 직무 시간 안에 대통령이 시간이 있을 때만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후 5시 이후는 만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백악관에 몰려와도 오늘 대통령을 볼 수 있을까? 쉽진 않았습니다. 그날도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기다리고 만날 수 있는 그 장소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그 자리에 한 꼬마가 뛰어놀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2층 유치부실에서도 아이들 뛰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다림에 지친 사람들은 그 아이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대통령의 비서실에서 비서가 나오더니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업무 시간이 끝났습니다. 오늘은 대통령께서 방문객을 더 만날 수 없습니다. 자, 다들 돌아가 주십시오. 기다리는 사람들이 옷을 주섬주섬 챙기더니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남북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도 한 사람 있었습니다. 정말로 만나보고 싶었는데 일부러 시간을 내서 이까지 왔는데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기가 팍 죽어서 돌아가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까 그 사무실 앞에서 뛰어놀고 있던 아이가 군인에게 쫓아와서 그 군인의 손을 잡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군인 아저씨, 저를 따라오세요. 제가 대통령을 만나게 해드릴게요. 군인이 기가 차가지고, 얘야, 네가 어떻게 그게 가능해? 그러자 이 아이가 억지로 군인의 손을 이끌고 한 사무실로 인도해 갑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분명히 그 앞에 있던 대통령 경호원이 그 아이를 위해서 길을 비켜줍니다. 그리고 이윽고 한 사무실 문을 여니까 저 앞에 대통령이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자 그 아이가 그 대통령실에 앉아있는 링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이 군인 아저씨 좀 만나주세요. 그 아이는 바로 링컨의 사랑한 아들 테드였습니다. 테드였어요.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처럼 우리를 이끌고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우리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지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활짝 열렸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일 뿐만 아니라 능력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힘입어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바꿔 얘기하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전지하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입술로 고백하고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는 분명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실천됨으로 이전보다 더 다이나믹한 믿음의 생활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입술에 우리 삶에 감사와 감격이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가 생명이라고 구원이라고 능력이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